역사라고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하루하루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공부를 좀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 엄마들의 소망은 자나깨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늘 시험 보면은 제대로 성적을 받아오지 못하니까 엄마가 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를 닮았어? 그렇게 좀 공부를 못하니 좀 제발 책상에 앉아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날마다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과감해.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좀 미안해하는 좀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어요. 보통 공부를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당당하게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에디슨 알아? 에디슨은 공부를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확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큰 소리로 팍 쳤습니다. 야 임마,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영어라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이 있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많은 광야 같은 치열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걸었던 야곱, 그가 가는 길이 광야여 험난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그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야곱이지만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야곱,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야곱,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는 20여 년의 긴 그런 훈련의 시간을 겪고 난 후에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 에삼촌 집에 도망와서 그가 지나온 날 도망길에 부엘사가를 따라서 하산으로 달려오던 것 중에 유숙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자던 그때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늘 그의 마음속 전저리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든지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가고 싶은 곳,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에 그곳을 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곳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께서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단 아람에서 가장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반보다도 더 거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벌써 아내만 해도 몇 사람입니까? 아내가 4사람이에요. 4사람. 하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라헬에다가 레아에다가 또 여종 둘을 주었지요. 그뿐입니까? 아들이 몇이에요? 아들이 12. 엄청난 그러한 자녀들을 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했지만은 그는 그곳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은 특정적에 한정되어 계시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지치고 험난한 이민의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러 나왔지만은 오늘 한번 예배하러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신앙생활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만 제한시켜 놓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얼굴을 말끔하게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요, 이것이 성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삼촌 라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하란을 떠나가면서 바단 아람을 떠나가면서 오늘 많은 그런 식솔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하는 소리예요. 과거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 많았던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러나 내 힘의 공로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와 같은 야곱의 변화처럼 삶에 조금씩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안 하니까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다하여 내 온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룬 후에야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백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돈 좀 벌고 내가 돌아올게요. 직장만 하고 난 후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직장 잡고 나면 내가 돌아올게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돌아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니까는
하나님 돈 벌면은 좋은 직장 가지면 하나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그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너 천만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절대로 못 돌아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게 손 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갈 때에 내 덜미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손 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뭘 결단하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발리고 못하게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 예배 한번 잘 드려보려고 하면, 예배 잘 참석하려고 하면 모르게 세상이 바빠서 나를 세상이 붙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너 이 사람 건드리면 넌 죽는다, 이렇게 겁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람하여 하나님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베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 그들을 추격하는 무리가 없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매여서 예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결단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아, 이곳은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니야. 일어나 네가 나아가 만나줬던 그 베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예배에서 시작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면 성공의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늘 우리도 고향이 그립고 사모되잖아요. 잘 되고 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내가 약속하고 서울했던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다시 한번 그들의 결단이 서기를 바랍니다. 세겜성에서 그가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잘못됨을 또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가던 길에서 머무르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도 다시금 그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31장 넘어가서 34장에서 보면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세겜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니까는 하나님이 그 머무르는 것에서 하나님이 힘든 일들을 갖게 해서 세겜 땅에 와서 보니까는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지을 넓은 땅 많이 샀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가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거기 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서 어려운 강간 사건을 당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비린 나는 그런 사륙이 벌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친오빠들이 시몬과 특별히 레이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힘못 쓰는 그 순간에 다 쳐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야곱은 너무 가슴이 아팠고 두려웠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 사건을 통하고 난 후에 이제 다시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도망길에 자기를 만나셨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타종교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인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너가 그때를 기억하니 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주렐랑치며 힘들어하던 그때 내가 밤에 나를 만나지 않았니? 그때 나에게 뭐라고 약속했지?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군요. 루스를 베델이라 이름하며 그가 거기에서 배웠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며 하나님께 내가 번 소득의 12하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러한 야곱, 너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니? 너의 조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너를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그것을 내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을 떠난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14년의 세월을 지나고 품삯을 위하여 6년, 그런 20년의 세월을 아만의 집에서 세상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것,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갈 때에 또 그 앞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부러졌는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야곱을 죽이기보다는 겁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그는 엄청난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가라, 예배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에 거주하며
거기 거하며라고, 거기 거하며, 거기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있는 곳에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좋은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야곱의 삶이 제대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삶에도 혹시도 우리가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올라가는 신앙, 또한 그곳에 머무르는 신앙,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세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베델로 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베델에 와 있습니까? 혹시 자기의 삶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숨을 쉬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저 인생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야곱과 같이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노라고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 두 번째, 정결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할 때마다 함께, 카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서로 함께라는 단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공동체가 다 함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이 함께라고 하는 걸 정말 함께를 잘해야 되는데 혼자는 뛰어납니다. 근데 함께 하면은 이상하게 뛰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엉망하게 제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갈보리 산 위에서 찢기고 상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이런 날마다 내 삶의 거룩이라고 하는 정결의 의식을 향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함께 오늘 다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차고 있는 우상들 다 가지고 오라는, 그래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그러한 야곱의 결단을 봅니다. 우리가 묻어야 할 것.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묻어야 할 것들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함께 다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우리가 정결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의심이 되어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질이 야곱처럼 순종을 잘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바뀌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배우고 싶은 것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승부근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승부근성. 이기고 말아야, 잘 되고 말아야지. 그렇다면 나는 형에서보다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한 승부근성, 축복의 승부근성이 있었습니다. 야곱 인생을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에이, 저 여자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하면 갈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내가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7년을 봉사하라. 내가 할게요. 삼촌 무엇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7년 동안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가 나만을 섬기니까는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품삯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롱진 것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얀 것들이라면 다 나만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록달록한 것이 많이 탄생케 해주세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버들나무 가지, 신풍가지를 벗겨서 그때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봐서 여러분 태아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교 교육의 시조가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그대로 된 대로 양이 새끼를 베기만 하면 가서 기도하면은 알록달록한 것들이 아니라 다 자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흰 놈보다도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좀 승부근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삼하는 승부근성. 재산을 형성하는 순간 그는 가만히 있는 자가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형님을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승부근성이 강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를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승부처에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깟 한번 야곱 치는 거야 순간이죠. 끝까지 끈질기게 덤벼드는 그런 야곱의 근성을 보시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만드는 역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그런 치열한 사건 속에서 약복강에서 그는 격렬한 싸움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엉덩뼈가 부러지는 다리를 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이름까지도 얻게 되잖아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승부근성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물러서지 말고 야성을 갖고 그 승부근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잘 되기 원합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한 승부근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민도 안 오고 새로운 사람들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김정욱 목사 그러더라고. 자기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대. 내가 지금 매일 얘기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새로운 이끌려도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네 10년 만에 새로운 성도가 왔다 하더라고. 10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10년 만에 새로운 성도가 하나 왔으면 얼마나 감격합니까. 할렐루야. 내 성인옥 시사님 위해서 우리 막 기도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도 기도 열심히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하나님 전대문을 열으시고 새로운 이끌들 타는 보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전지사님도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가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복강강해서 내 허벅지를 치며 정말 골절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이런 힘을 다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거절되는 거 없습니다. 사업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승부근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료를 듣고 도전하는 것 끈질김이 있어야 돼. 끈질김. 아까 에디슨 얘기했죠. 에디슨은 발명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400번이나 실패했다고. 2,400번. 2,400번이나 실패해서 필라멘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전구를 만들 때 2,400개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좌절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깨달아 잘 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공의 문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의 지름길은 좌절을 딛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승부근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승부근성을 따라서 해보세요. 야곱의 승부근성을 가지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상해야 승부근성을 가져라. 이것이 시작. 연애야 승부근성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승부근성 갖겠습니다. 힘차게 외치셔야지. 야곱의 이름은 승부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바단 아람까지 하나로 도망가는 그러한 먼 길은 말이 그냥 이렇게 먼 길이지만 1,000km도 넘는 길이죠. 얼마나 먼 길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았으면은 그는 아마 광야길에서 도적도 만나고 강도 만나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의 목적지 독착지에 잘 오잖아요. 야곱은 그런 것들을 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약속해 줬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안 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보고 붙들을 것, 환경 붙들지 말고 오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 붙들고 가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세상의 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심과 징계가 찾아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패턴은 무엇일까? 성공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패턴, 죽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일의 성수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있어도 쓰러져도 내가 기도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한번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 보시고요, 수요일에도 도전을 해 보시고요.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내 하나님 12하늘을 잘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대한민국 현재를 보십시오. OECD 국가에 정말 세계에서 그렇게 바닥을 치던 대한민국을, 그 조선의 작은 나라, 한반도의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들어서 200위쯤 떨어져 있던 그런 경제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의 대국으로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붙들면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된 헌신, 중단된 예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단된 헌금이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오늘 야곱이 성공하듯이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가는 야곱을 보며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결의식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야곱이 가졌던 성부근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단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성공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